이 잠언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이 제목을 성경 4장 1절에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오늘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어버이 주일이 이제 어버이날이 8일이었죠. 수요일날 이제 한참 지났습니다만은 지난 주일이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에 또 한 주 늦춰가지고 어버이 주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날, 어머니날서부터 시작됐었죠. 이것은 미국에서 원래 교회에서 어머님 예배를 이렇게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도 어머니날로 정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5월 8일날 정해서 이제 언젠가는 역사 그걸 보면 알겠는데 80년대인가 민년도에 이제 어버이 날로 같이 이제 이름을 해서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이제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함께 지냅니다. 오늘이 6월 12일인데 음력으로 4월 8일입니다. 4월 8일은 저희 아버님이 102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그런 날입니다. 4월 음력으로 4월 초파리, 8일. 우리 아버지 지금은 이 세상 이별하시고 저는 천국에 가셨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 세상 이별 1995년도에 이제 이 세상 이별하셨는데 저는 그때 아버님이 이 세상 이별하는 그 아버님 영정 앞에서부터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절을 하지 않기 시작해서 믿음이 점점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래서 잠언 4장 1절서부터 9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목이 성경책에 이렇게 있을 줄 압니다. 지혜 추구에 대한 그런 원리적 교훈에 대한 그런 말씀. 이 잠언서는 거의 대부분 앞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솔로몬이 쓴 그런 잠언이 대부분입니다. 다는 아니에요. 이 솔로몬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다윗 왕. 이 우리나라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그런 왕, 치세를 잘했던 왕이 이 다윗 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가장 역사상에서 훌륭했던 그런 왕이 이 다윗 왕인데 이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솔로몬 왕,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늦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게 잠언을 작성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950년경입니다. 950년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딸은 아니냐, 자녀들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장 2절 앞을 보고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주는 이익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2장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고 했어요. 기울이다. 지혜에 기울인다라는 그 말이 기울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샤부 그럽니다. 카샤부. 날카롭게 한다 그런 소리예요. 기울인다는 게 그냥 살짝 기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혜에 아주 날카롭게 날카롭고 뭐예요? 칼도 무디면 되겠습니까? 뭘 자르든
뭐 날카로워야죠. 그래야 또 우리 사람이 어떤 뭐 안에서 수술할 때 막 잘 들지 않으면 되겠어요? 칼로 뭐 이렇게 하는데 레이저도 그냥 무디는데 막 안아가가지고 무딘 칼로 그냥 막 썰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주 날카로워야지. 예? 이게 기울인다는 카샤브예요. 카샤브. 예? 길을 곤두세워서 지혜를 열심히 경청하고 행하라 그런 소리예요. 이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명철, 영어로 understanding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명철에 두라. 우리 청년들 아까 9시에 봤죠? 명철을 understanding. 근데 이 명철에 두라. 우리 시편 34편 11절 앞을 보고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시편 34편 이 11절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이었을 때 왕궁으로 들어가죠. 처음에는 사울이 조금 아프니까 악기를 연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울이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점점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할 때 지혜롭고 명철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걸 이제 그것을 사울 아들 요나단이 알려준 거죠. 널 죽일 거니까 그래서 도망가라.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닐 때 도망가는데 어디에서 그러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티 하다 쫓겨난 후에 지은 시입니다. 네? 아비멜렉.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가드왕 아기스예요. 그래서 이때 사울 그때 왕 때 아비멜렉 거기하고 그렇게 가드왕하고 이게 그전에 싸움을 해가지고 서로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살기 위해서. 사울이 잡으러 다니니까. 그런데 그 가드왕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본 다윗이잖아.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소문이 사울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뭐 이런 소리가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기도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미친 척 하는 거요. 개가품 멀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가드왕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성경에는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가드왕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아브라함하고 만난 사람도 아비멜렉이잖아요.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한 게 이제 아비멜렉인데 여기서는 그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고 이제 에이구 저런 애가 뭐 하겠느냐 하면서 다윗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때 다윗이 내쫓임을 당하고 가드왕 앞에서 진시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웠을 때라고 자기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면 안 돼요. 최고로 극단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그를 드려야 할 사람 자녀들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편 34편 1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선한 도리, 선한. 여기서 선자는 착한 선자겠죠? 착한 선. 그래서 이 선한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선한 것이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말씀
이거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것이 선한 거예요. 우리 선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선한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선한, 세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도리라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길을,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길이 어디에 나왔냐? 성경이 나왔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응? 4대 성인, 5대 성인,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옳은 말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말, 그걸 다 알아가지고 하라는 것보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을 선한 도리라고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 들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것만 이 선한 것이라고 알려주면 그것은 10분의 9는 안 알려주고 10분의 1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빼놓고 쓸데없는 건 아니죠. 쓸데없는 건 아닌데 언저리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게 바른 도리다. 여기서 선한 도리라고 써요. 선한 도리. 영어로 보니까 선한 도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운드 러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운드라는 소리라고 러닝이라는 게 배운다라는 소리예요. 네? 선한 도리.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오늘이 무슨 날이었어요? 무슨 주일? 어버이 주일이었죠.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주일 하면은 어버이니까 젊은 사람 다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처럼 연세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한테는 나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70년, 80년 더 살겠죠. 더 살고 50살 먹은 사람은 앞으로 50년 더 살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다 어버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법, 하나님의 법, 이것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여기서 나도 내 아버지 보기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은 맞죠? 다윗의 아들은 맞잖아, 솔로몬이. 그런데 솔로몬이 어머니한테 실제로 외아들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또 어머니한테 다른 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외아들, 어머니한테 외아들이었다. 이 솔로몬은 밧세바의 외아들이 아니었고, 이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은 아히멜렉의 딸 밧수아의 소생으로 시므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렇게 여러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각별한 사랑의 대상이었다.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자녀가 여럿 있잖아? 그러면 나의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하나였습니까? 이스마엘도 있고 또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독자라고 하잖아. 독자.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독자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와 같은 뜻이에요. 외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역시 같은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지고 또 행함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유약한 외아들이었다고 했는데, 유약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연하다 그런 뜻인데, 역대사항에는 연약한, 또 잠언 25장에는 부드러운, 뭐 다 같은 뜻입니다.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아주 부드럽고 약한. 자녀들은 항상 약한 거예요. 부모가 강한 거예요. 자녀가 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말을 들어야 돼요. 약한데 강한 것한테 대항을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약한 것은.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것은 강한 거예요. 약한 것이 강함을 이긴데, 그런 것은 강하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약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약한 것을 표현할 때, 약한 것은 세상이 보기에 약하다라고, 세상이 보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약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하게 보이지만 실제는 강한 거다. 강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다 이거예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약함이 강함을 이기네. 그러니까 나는 약해야 되겠다. 나는 힘도 없어야 되겠다. 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아버지들이 있는 짐을 들어 죽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힘도 없으면서. 힘이 있어야 짐을 들어주죠. 다른 사람, 어려운 거,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거, 그 사람부터 어려운 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모든 것이 있어야 그 사람한테 알려주지.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아는 사람이 곱빼기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지.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아는데 곱하기까지 다 공부해서 아는 사람한테, 곱하기만 하는 거 가지고 로그를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가르친다고, 곱하기만 할 줄 아는데 다른 집합이니 그런 것도 모르면서 집합하는 사람 그 수학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여야 돼요? 영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약하다라고 표현한 그 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을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약함을 실제로 내가 힘없고 아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작고 그런 것을 약함이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 세상 사람들이 부를 때 라크, 연한, 연약한, 부드러운, 어린아이 살결처럼 아주 부드럽고 약한 거, 이런 것을 누가 볼 때? 부모가 볼 때. 자녀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고 부모가 80, 우리 권사님처럼 80 중반에 있지만 부모가 볼 때 자녀가 60이나 이렇게 되면 막 그러면 힘이 있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나이 먹어서 이렇게 딱 볼 때는 아무리 내가 약해도 자녀는 더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힘을 못 쓰지만, 우리 젊은이들 20대 힘이 막 많이 있잖아. 부모가 바라볼 때는 힘이 있게 보는 게 아니라 약하게 보는 거예요. 약하게. 실제로도 뭐 힘만 허울 때만 딱 커다 뿐이지 실제로 뭐 해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 보고 80대 90대 먹은 부모님이 60 먹은 자녀한테 가서 차 조심하라. 그러면 조심하겠습니다. 그게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 아이고 어머니는 왜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 똑같은 얘기, 옳은 말이는 똑같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옳은 말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들어도 항상 새롭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하는 그 말씀,
그건 다 구구절절히 부모님이 정신이 해딱 돌아간 거 아니면 다 옳은 말만 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항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의 교육은 부모가 잘못하면 신고하라. 부모가 뭐 잘못되는 거 신고하라. 이렇게 인권 교육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부모는 조금 자녀들이 볼 때 조금 이상하다 하더라도 그건 이상하면 자기네들이 그냥 이상한 거 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차니 뭐니 찻길로 그런 거 사람이 중요하지 차 그런 거 무시하고 다녀라. 그렇게 말한다고 부모한테 막 대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부모님이 교통법규 모를 수도 있어요. 교통법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한 걸 가지고 부모한테 막 대들고 그러면 그것이 옳은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어머니 말씀 무슨 말씀인지 부모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부모님이 사람이 중요하니까 차 있는 길로 마음대로 가라고 하더라도 부모한테 대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고 어른들을 막 혼내려고 하고 그런 것은 옳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찻길로 막 가려고 할 때 그것은 본인이 가가지고 안내를 젊은이가 더 힘이 세잖아 부모님보다. 그럼 찻길로 가라는 거 못 가게 같이 팔짱 끼고 인도로 모시고 가면 되는 것이지 막 대들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든 부모가 볼 때 자녀는 유약한 거예요.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약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여기서 솔로몬이 졌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잠언 3장 1절 다 같이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여. 그래서 나의 법, 여기서 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장수한다. 이것은 성경에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그냥 오래 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다 같이 샬롬. 샬롬. 건강하다는 소리예요. 아파가지고 맨날 병원에서 누워서만 그냥 몇십 년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은 건강하다. 건강하면서 어떻게 해요? 번영하다. 번영하는 건 뭡니까? 내 몸집이 자꾸 크는 거. 그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걸 하나씩 더 깨닫는 거예요. 평안하다. 샬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에서 오는 평안함과 외적인 번성 이런 것이 샬롬이다. 샬롬이다. 우리 역대상 28장 9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라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솔로몬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고 하나님이 너는 전쟁에 많이 참여하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이 성전, 내 집, 하나님의 집은 내 아들 솔로몬에게 지게 해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솔로몬한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 다윗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다윗 하나님은 다르고 솔로몬 하나님 다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그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전달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부모님을 또 어른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 마음을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관심이 있고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까지 알아가지고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믿습니다. 아멘? 지나가는 사람, 다 아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 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있지 왜 믿지 않는 사람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 탄압하고 못 믿게 하고 죽이고 그런 사람이 왜 있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감찰하고 보호하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시겠다. 영원히 지옥불에 가게 내버려 두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네? 뭐라고 했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잠언 16장 16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는요 유능함이라는 뜻이에요. 유능함, 지혜. 이게 숙달됐다는 뜻이에요. 숙달됐다. 지혜는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지혜가 절대 오지 않아요. 수학 문제 풀려면 그 푸는 공식을 알아야 풀지. 구구단을 더하기 빼기만 하고 구구단을 외우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한 다음에 구구단을 공부를 해서 구구단을 외웠기 때문에 곱하기를 할 줄 아는 것이지, 곱하기 나누기를 할 줄 아는지, 그것을 절대. 그래서 지혜는요 숙달된 거예요. 숙달된 거. 사려 깊은 거예요. 사려 깊고 또 주의 깊은 거예요. 신중한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기서는 지혜란 영적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성실함이 함께 어울려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지혜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모든 재물보다 지혜와 명철이 더 낫다. 이런 것을 오늘 하나님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말라.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모를 수도 있어요. 몰라가지고 그런 거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런 건 그렇다 치고 아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하늘의 상급이 그냥 쌓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을 때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날 때 하늘의 상급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는 만큼 더 고생을 하나님이 고생을 걷게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탕자가 그랬잖아요. 돌아와요. 돌아오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모든 것 잔치할 준비, 모든 것 금가락지, 은 모든 것을 다 옷도 최고로 좋은 옷으로 다 준비해 놓은 그것이 하나님이고 부모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부모님 마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뭐라고 했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 이런 믿음이 항상 있을 때 엊그저께 제가 저 세네겔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많이는 못합니다만은 이제 후원을 하는데 세네갈에서 이메일이 한참 전에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하느라고 못 봤어요. 엊그저께 딱 봤더니 6월달에 또 이제 한국도 나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교사로 거기 가가지고 가족이 세네갈 아프리카예요. 저 아프리카에 거기는 아주 막 못 사는 데요. 응? 못 사는 데라고. 하나님 말씀도 거기는 한전 모든 게 이슬람 돼가지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진 보니까 거기는 어린이들 막 이렇게 하고 찬양하고 이 선교사님이 막 기타 치고 하는 그 사진이 딱 거기에 올려놓고 이렇게 했더라고.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그게 복음의 씨앗을 그 나라에 가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돈으로만 생각하면 한국에서 또는 세계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일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버는 거 돈 해가지고 막 저축해가지고 집도 사고 빌딩도 사고 그런 것이 더 좋아 보이면 그것이 더 좋으면 어떻게 그런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물질이 그렇게 더 좋고 그러면 사람은 자기 좋은 걸 놔두고 절대 더 나쁜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이 좋은 거고 하나님 일이 좋으면 이렇게 선교사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디모데전서 2장 10절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있습니다. 앞을 보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 의도, 하나님 뜻이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명이라도 조금 하겠지만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앞장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비방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교회 이런 것을 막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법이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법으로 보면 행정재량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재량. 공무원이든 어떤 권한이 있는 자가 자기 범위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재량권을 그 사람한테 줬어요. 줬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교회나 어디에서 뭐 하니까 할 때는 자기 범위 안에서 법 어겨가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내서 허가 받으려고 하는데 더 까다롭게 하고 더 괴롭히고 우리나라 정부도 너무 관 위주로 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자꾸 정부는 자꾸 줄어드는 게 더 좋은 건데 각 부서를 자꾸 만들고 위 직책 높은 직책을 자꾸 만들고 국회의원 숫자도 늘리는 것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국회의원 숫자 늘려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세금만 더 들어가고 봉사직 월급 안 받는 국회의원으로 바꾼 다음에 500명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그대로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봐요. 가령 주고 백성한테 세금을 그것도 어려운 사람한테 세금을 막 해가지고 높은 사람
그 생각고 다 하는 것이 가령 주고 아닙니까? 네.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불이에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 뜻 거스르는 거 그대로 보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안 놔둔다 이거예요. 그냥 안 놔둔다. 네.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것이니라. 네? 뭐라고 했어요?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모든 거, 권력, 이 세상 모든 것이 뭡니까? 돈, 가장 큰 게 돈이죠. 권력이죠. 명예죠. 이런 것이 제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영어로 보니까 코스트예요, 코스트. 네? 비용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대가로 지불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걸 가지고 써라 이거예요. 명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내 자식 잘 살고 배불리 먹고 살게 후에 3대 4대까지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얻는데 그 돈 이 세상에 다 놓고 자손들한테 돈으로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믿는 거, 행동하는 거 그거로 해줘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23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진리를 뭐라고 했어요? 사라고 했어요. 사. 진리를 사. 옛날에는 쌀을 사는 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파는 것을 산다고 해놓고 또 옛날에는 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참 쌀은 다른 것은 다 물건을 갖다 이렇게 팔고 돈 받아 오는 게 파는 건데 쌀만큼은 쌀 판다고 하면은 이게 쌀을 갖다가 가져오는 것이 쌀 파는 거고 쌀을 산다라고 거꾸로가 되더라고. 그게 참 헷갈리는데 어떤 지금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산다라는 것은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내가 있는 물건을 주고 진리를 내가 사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지는 말. 그러니까 내한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뺏기지 말라 그 소리예요. 돈이 제일이 아니고 진리가 제일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와 훈계도와 명철도 그렇게 할지니라. 사기는 사는데 내 물건 나의 모든 걸 가지고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이런 걸 사는데 팔지는 마라. 갖고는 있대. 그러니까 재산을 갖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가지고 있으려고 명철을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라. 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는 말은 모든 정열을 바쳐서 얻은 진리를 물질이나 쾌락과 동일시 여기지 말라.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봤으면 그를 높이라. 진리, 지혜, 명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를 높이라. 영어로 보니까 영어로는 쉬라고 써요. 쉬. 여기서 이제 한글로 그라고 했는데 그 하면은 이상하게 그러니까 영어는 성 있어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한글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 글에 남성, 여성 그 문장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영어는 she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글을 높이라는 것은 지혜, 명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지혜를 말하는 거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 집과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 이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 예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 성령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다. 또 나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이런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좋은 말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이런 말을 안 넣은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신상 필벌, 신상만 있고 상만 받는 것만 얘기해놓고 벌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하나님이 경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한쪽만 전하고 한쪽을 전하지 않으면 반쪽, 그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다리를 왼발로 이쪽 한 발 걷는 것이 잘 걷는 거 아닙니까? 바퀴가 4바퀴가 있는데 한 바퀴가 없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말씀 다 있는데 뭐 하나 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9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9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 머리에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관이라는 이 말씀이, 아름다운 관, 이게 ornament of grace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건데, 이 아름다운 관, 이 문자적으로는 은총의 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은총의 관, 은혜를 더해주는 관, 그런 뜻이에요. 은혜를 더해주는 관. 그래서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고 또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아주 귀하게 되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영화로운 거예요. 네, 영화로운. 그것을 면류관이라는 것은 영예를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예, 면류관, 영예. 이제 이 성경에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따진다면 고위 성직자, 운동 경기의 승리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관을 씌워줬어요. 관을. 이 씌워지는 관을 말하는데, 여기서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뜻을 잘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수여해주는 관을 말하는 거예요. 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잠언 1장 9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있습니다. 잠언 1장 9절 시작.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아름다운 관, 내 목의 금사슬. 이것은 명예를 표시하는 겁니다. 애굽 왕이 요셉에게 권세와 명예를 수여하는 의미로 이렇게 요셉에게 이렇게 수여해줬던 게 목의 금사슬이에요. 바벨론 왕 벨사살이 또 다니엘도 총리를 했잖아요. 다니엘에게 걸어준 이것이 목의 금사슬이다. 목의 금사슬. 그래서 이 금사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 천국에서 이 걸려줄 그런 광이 목의 금사슬 줄 줄 믿습니다. 면류관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이제 오늘 그 4장 10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0절 오늘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모를 공경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아들 이렇게 할 때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볼 때 스승이 제자를 아들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어떤 바울이 제자를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제자, 또 어른이 다른 청년들을 얘기할 때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부모나 감독이 애정과 관심 또 보호를 나타낼 때 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임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임, 능력, 기쁨 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성도의 경계는 부모는 자녀를 잘 훈계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한테 할 말 못하고 자녀 눈치 보고 그러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아무리 불평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한테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그렇게 하는 것이 훈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귀중히 여겨야 돼요. 이런 것이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한테 할 그런 자세입니다. 세대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부모님은 영원한 부모님인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이 상황에 있지 않은 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아프더라도 부모님인 거예요. 응? 네, 그래서 부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할 이유인데 지혜를 얻으면 성숙한 신앙 인격자가 됩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자, 예수님 믿는 인격자가 돼야지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또 지혜는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약한 자가 약한 것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것이 실제로 내가 힘이 없고 능력 없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쓸데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시간 일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이 실제로 약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합니다. 또 지혜는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 지혜는 그래서 성공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나 모든 권력이나 모든 명예 이런 것을 다 주고라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까지 평강하게 하나님께 샬롬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